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비록 이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요,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뒤에 따른 인물들이 나오죠. 그러나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 행하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포기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보고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하며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떤 짓을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갖기 시작하는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은 괜찮겠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은 많은 이익은 보겠지만은 내 신앙적 양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나에게 손해와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킬 것인가?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 있어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것인가? 믿음의 길인가? 아니면 죄악의 길인가? 갈등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 갖는 고민과 갈등이에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육신의 충욕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갖는 우리의 고민이며 갈등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고민과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시간 읽은 이 모세입니다. 모세 잘 알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이 믿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나의 길을 가느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갈 것이냐 고민하며 갈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모세는 자기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간 것이냐? 24절, 25절에 보면 모세가 취했던 뚜렷한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거절하고 또 다른 하나는 좋아했다는 단어예요. 이게 둘 다 동사예요. 동사라는 것은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했어요. 얼마나 신빙성 있는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이 역사가 그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이 바로 공주는 무남 동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자식이 이 바로 공주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높은 지위나 고귀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은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까짓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왕이 되기보다는 노예 되기를 자초했다는 것이에요. 왜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세상 보는 눈이 어두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바보 멍충이라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바보 멍충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놓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예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어요.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재능이 있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요즘 젊은이처럼 놀 줄 몰라서 그렇겠어요? 요즘 뭐 클럽이나 뭐 라스베가스의 무슨 오락장, 뭐 도박장 그런 걸 즐길 줄 몰라서 그럴까요? 당시 애굽은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육체의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왜 노예되기를 자처하고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먹고 사는 거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죄는 아니겠죠. 그러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에서 온갖 부귀 영화 그것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뭐예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의 길을 갔던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해요.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징적인 표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쾌락, 즐길 것 얼마 많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유혹해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도록 유혹을 해요.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 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다. 한 번 한다고 이 천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내미는 타협의 손길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맥없이 무너진다는 것이.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민망할 일을 행하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것도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 죄를 유혹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안 가. 거절해야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세상 사람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삶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로 갔던 것이에요. 왜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항상 모든 일에 누구를 기쁘게 하시라고요? 다 해주셨네요. 항상 모든 일에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사셨어요? 믿음을 지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렵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실 겁니까? 아니면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님 뜻, 세상 방식, 세상. 그 선택에서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모세는 제약된 삶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갔어요. 그 믿음의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으려면 그것은 여겼다. 그러면 바라본다 하는 뜻이에요. 이것도 동사죠? 동사예요. 그래서 여겼다라는 말의 뜻은 검토하며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두 가지를 검토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다른 하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택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계에 살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걷는 모든 고난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애굽의 보화입니다. 보화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경제력, 군사력, 기술, 과학 다 뛰어났죠. 학문과 문화가 가장 앞선 나라였어요. 거기다가 돈과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의 모든 보화란 말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손해, 희생, 고통과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 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에 돈, 재물, 무엇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택했어요. 왜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값어치가 정말 원롭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이에요. 26절 하반절에 상 주심을 바라본다 했어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사기 선수들이 그 관역을 쫙 뚫어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와 고통,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은 뭡니까? 그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든 고난 그런 것도 다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산 소망은 썩지도 더럽히지도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 산 소망이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했다고 했어요.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것도 누가? 주님이 친히 그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있게 나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선한 싸움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는 의의 멸류관을 쓰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 교회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눈떠는 지켜보고 있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내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못하죠. 왜? 눈이 보이는 하나님. 근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들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냉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다 내어줘요.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평등하신 분이 아니세요. 평등은 차별 없이 똑같이 주는 게 평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설렁설렁 신앙생활을 하는 분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분들과 똑같이 상을 주실 수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하나하나 다 보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잘났는지 못났는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믿는 자야? 그 행위, 내 행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내가 죽는 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날, 그 날이 나이와 상관없이 도둑처럼 다가올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 제가 한국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때에 거의 다 말기암 환자들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지독한 진통제를 놔둬요.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두려워. 잠 못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잠도 잘 자요. 그것이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서 진통제를 맞고 하면요, 잠도 잘 자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도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상을 받는데 누구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물론 이 자에도
계시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때 가서 아무리 통곡하고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분명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온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요. 셈하세요. 결산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대답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근데 아직도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짝하며 살 것인가? 아직 결정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면은 그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라도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상이냐? 아니면 통곡하며 후회할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언제요? 지금, 이 순간. 내일,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 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어영부영 대충 믿지 말아요. 이왕 믿을 바에는 확실히 제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올림픽 꽃이라고 하는 이 마라톤 마지막 날이 있어요. 폐식돼 있어요. 마라톤 선수가 42.195 42km 195m예요. 봉익제로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35km 돼요. 그보다 더 멀어요. 그걸 뛰어야 되는 거예요. 뭐 평지면 좋겠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겠지만 내리막길이 있으면 어떤 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어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잖아요. 그 운동장에 딱 들어오면은 관중들이 다 박수 치면서 환호해요. 1등, 2등, 3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주하는 그 순간 그 선수는 뭡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주했다는 그 기쁨, 그것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한 우리들은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환호성과 축하받아서 신앙 잘 지키고 왔어.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다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 여러분이 내리셔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이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 서는 날,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 그 주님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영부영 대충 믿지 말게 하시고 정말 제대로 확실하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쪽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이 죄인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살게 하신 은혜 또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제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정말 온 정성을 다하여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을 해소시키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며 믿음의 길을 감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